출애굽기 16장 21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만나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이 만나를 주시지 않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 하나님께서는 2배의 이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평소에는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었더니 다음 날이 되면 이 만나를 썩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랬어요. 나갔을 때에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가 그 시간을 놓치면요,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거두었죠.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를 놓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꾀를 낼 거예요. 좀 더 많이 거두어서 보관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관을 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이 되니까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째에는요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뭡니까? 이거 놔두면 썩는데, 놔뒀더니 이건 못 먹게 되던데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자기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경험론을 바탕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건 불가능하더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안에 고정관념 안에 갇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안식일에 썩지 않고 그대로 그 만나를 먹게 되는 것이죠.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요,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만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한 가지 규례를 정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은 단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어떤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들이 자유케 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 본래의 목적을 다시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매주 반복되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일상에 파묻히고 삶에 살아가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안식일을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시간 예배할 때에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배의 삶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실패하면 안 돼요.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에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그 꿈이 어떤 것이든 꿈이 좌절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실패를 딛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할 일이 많고 정말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많아도요, 우리가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사는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내 힘으로 키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겁니다. 사업도요, 내가 하는 것 아니죠. 내 지혜와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신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 공동체가 그런 예배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예배에 우리 온 힘을 다 쏟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을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만나를 거두러 가는 이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나를 거두러 가는 일은요, 노동이 아닙니다.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하게 하루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우리의 호흡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두러 가는 그 일은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업무를 보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 일을 하고 집안 살림을 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거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내 코의 호흡을 들숨이 날숨되지 않게 하나님 막으셔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내가 숨 쉬는 것조차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밥 벌어 먹고 산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이 은혜가 아니라 일이 우상이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일하러 간다 그러면요, 모든 게 용인됩니다. 일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게 납득이 되어지는 우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일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은 우상이 되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깔려있는 교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하다 보면 매일같이 설교하고 매일같이 사역을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이만큼 운영된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은혜로 목회하는 겁니다. 저도 젊어서 아직 힘이 있어서 목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도 금방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안식일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휴가가 꼭 필요한 겁니다. 안식년이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내가 쉬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쉬면서 내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는구나. 내가 없어도 직장이 돌아가는구나.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구나. 그것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교회에 출근하고 설교했다. 그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직장에 출근하고 직장에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요, 소위 꼰대가 되는 거죠. 직장의 부하들을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내 지혜가 아니라 복음에 미련한 것. 여러분, 내 삶에 들어차 있는 모든 자기중심주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상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상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일이 그렇고요. 자녀가 그렇고요. 건강이 그렇고요. 사역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통조차도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든 것을 우상화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삶의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죠. 지난 금요일에 잠깐 살펴봤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다 철폐하는데요, 그 수많은 아세라 목상과 모든 여러 산당들과 모든 그 우상들을요 다 깨어 부수어 버리는데요, 그 중에서 독특한 우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놋뱀이에요. 놋뱀.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놋뱀을 세우게 하시고 장대 위에 단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료의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놋뱀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시키고 놋뱀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 놋뱀을 깨어 부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위장된 하나님이란 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조차 하나님께서는 다 깨어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깨어 부수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이것은 누수단이다. 이것은 놋뱀이 아니라
너 조각이다. 깨어진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주신 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녹아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분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는 일하는 목적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일하는 목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해야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일해야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일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심해지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시면서 그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루만큼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만나를 거두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 주님을 신앙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안식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식음을 전폐합니다.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깨닫고 그것을 취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육적인 갈망들이 영적인 갈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40일 금식을 2번 하셨어요. 40일 금식을 2번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성공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중단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 40일 금식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는 걸 봤어요. 저는 어머니가 금식한다고 해서 그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집에 한참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저와 제 동생을 데리고 금식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때가 금식 막바지였던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를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정말 살아있는 시체 같았어요. 정말 뼈와 이 살갗밖에 없더라고요. 엄마가 아닌 줄 알았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요. 저희 어머니가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전도자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많은 역경들이 있어도요,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은 천국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고 잔혹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지금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급급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전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영적인 세계와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무슨 명품백을 샀느니, 뭘 샀는데 값이 올랐느니, 그런 얘기들보다는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내 삶에 동행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들을 나누며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썩어야 할 만나가 썩지 않는 날은 오직 안식일 뿐입니다. 썩어야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연의 법칙이 초월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상식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경험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고, 아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자연의 법칙을 정하신 분이에요. 그 천지의 창조주가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지만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순간적인 거예요. 아침 안개, 이슬과 같은 것을 말하는. 우리 인생은요, 순간적이다, 짧다, 너무너무 짧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길게 느껴지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놓고 보면은 너무나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더덥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반면에 하나님의 땅은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한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만물 속에 영원을 두셨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올람입니다. 올람. 하나님의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헤벨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올람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연 법칙 속에 갇혀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내시고 그 안식일을 통과하여 죽음이
생명으로 사망이 부활로 승리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승리의 역사를,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있는 거죠.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온전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김태자 집사님 따님이 미국에 혼자 지내는데 향년 55세의 나이로 지난주 목요일경에 집에 혼자 잠든 상태에서 심장마비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젊은 딸이 어머니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모릅니다. 어제 김태자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딸을 잃은 어머니가 우는 그 눈물 앞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집사님 옆에서 우리 김홍자 권사님이 말없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김정순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남옥기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다독여 주시는데요, 이미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보낸,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한 하나님의 종들이 위로하니까요, 그 위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고요. 신앙은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모든 인간의 절망,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상황이 변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식 후 첫날 목격한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침 안개 같은 순간적이고 찰나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혼을 두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십니다. 주님 밖에 있는 인생은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래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너와 만나고 싶다. 일상의 바쁜 삶 속에서 주의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나에게 나와서 나와 교제하며 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이 땅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되어지는 에하드의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맞닿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로는요 에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에하드. 그래서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근데 이건 단순히 숫자 1, 아라비아 숫자 1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닿는 것, 그래서 내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까지 내가 올라가도록 하나님 허용해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작은 세계가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로 이음받아 그렇게 하나님의 스케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총,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이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레벨업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눈물이 터지고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일상까지 흘러가고 더 넘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놀라운 가르침을 허락해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바뀌어지며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여 모든 절망과 모든 죽음 같은 한계 상황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